캐시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대학에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리고 깊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둘이는 약속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자. 굳게 약속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남자가 변심을 해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캐시는 이 남자의 배신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인생 사는 걸 포기를 해요. 자포자기 하면서 될 대로 되라, 캐살에 서라,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술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의 삶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캐시는 얼마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한지 몰라요. 이런 삶 살 이유가 있는가? 사람이 살아갈 이유나 보람을 찾으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데,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살고 싶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삶 살아서 뭐하노?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그래, 죽기는 죽더라도 먼 발치에서 엄마 한 번이라도 보고 죽자.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에 집을 찾아오게 돼요. 집을 찾아왔는데 그 정원에 그 불이 환하게 켜있는 거예요, 대낮같이. 그러니까 이 캐시가 생각하기를, 야,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원에 불을 환하게 켜놨지. 그러고서는 대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려. 정원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손님이 안 온 거야. 그런데도 환하게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가 있나 없나 보려고. 그런데 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조금 삐깍 소리 날까 말까 했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방 안에서 캐시냐 하고 엄마가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딸하고 엄마가 그냥 몇 년 만에 상봉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둘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캐시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왜 현관문이나 이 대문은 잠가놓지 않았어? 그리고 왜 이 정원의 불은 환하게 켜놓은 거야? 손님도 안 왔는데. 그럴 때에 그 엄마가 그래요. 네가 나간 지 몇 년 됐지만 그동안 내가 이 정원에 있는 불을 하루도 끄질 않았어. 왜? 캄캄하면 돌아갈까 봐. 몇 년 동안 이 대문하고 현관문을 한 번도 잠가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잠갔겠어요? 왔다가 잠기면 돌아갈까 봐, 딸이. 그리고 조금만 문소리, 바람소리만 나도 자기 딸이 왔는 줄 알고 수천 번, 수만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잖아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그 엄마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딱 기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캐시가 자기에 돌아왔을 때 이 엄마가 책망합니까?
꾸지랍니까? 너 왜 이렇게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니? 왜 너 집을 나가갖고 이 엄마의 마음에 이렇게 못질을 하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니? 그런 책망 꾸지람 한 번도 안 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기뻐갖고 받아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품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 품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바로 자녀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어디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품 안에만이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문제로부터 내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자유케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알면서도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때로는 게으르고 태만해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질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삶인가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통해하며 잘못된 삶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삶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모양의 죄악도 아무리 중한 죄악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만을. 잘못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삶인가를 스스로 체득하고 깨닫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둔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잘못된 삶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
이런 것은 하지 마, 이런 것은 이렇게 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굴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쉼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이런저런 계명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체득한 사람은 평생 주님 안에 살기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체득을 하지 못하기 까닭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간섭으로 내 자유를 빼앗는 그러한 속박으로 여길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 탕자 얘기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 탕자 얘기를 읽으면서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탕자의 얘기는 주님이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탕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간섭으로 여겨졌어요. 뭐가 자유인 줄 알았어요? 탕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것은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올가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참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한테 뭘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 중에 일부분은 내 목으로 돌아올 텐데 그거 죽기 전에 아버지 나 미리 주소요. 그리고는 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유롭게 아버지의 속박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걸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왜 허락을 합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네가 스스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네가 체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품 안에서 사는 게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 체득하고 경험하지 못한 너는 그게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스스로 경험을 해서 체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돈도 많겠다. 그냥 호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뭐라는 거예요? 물 붓는 거와 같은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거라 되겠으니까 어디로 가요?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삽니다. 거기다가 또 흉년까지 들어갔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뭘로 먹었어요? 돼지 먹는 음식인 쥐염 열매로 줄임배 채우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삽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 상황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이 탕자는 깨닫습니다. 어디에서 살 때가 행복이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할 때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어서 살 때가 참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라는 걸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참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해요. 어느 때에 가서야 아버지 품 안이 좋은 걸 알아요? 저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 갈 때까지 가봐야 비싼 수업료를 내고야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체득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몰라요. 체득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근데 참 이 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는 지난날에 잘못된 삶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는 뭐가 있었어요? 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다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걸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사람에게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용기가 없어요. 갈 때까지 더 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들이 먼 말치에 보였을 때 바로 그게 아들인 줄 알아보고 달려나와 갖고는 반기며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얼마나 즐거운지. 자녀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아직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소요. 오래 참고 기다리소요. 돌아오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책망하고 꾸지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탕자에게 왜 너는 그 많은 재산을 낭비했느냐? 왜 이렇게 허송세월했느냐? 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못질을 했냐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와 허물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중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그 십자가형은 가장 그 당시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거 흉악한 죄인임을 나타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좌우에 누구를 같이 십자가에 처형했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 살인범이며 강도인, 가장 끔찍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같이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좌우에 있는 그 흉악범들은 살인범이에요. 강도들입니다. 끔찍한 인간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악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측에 있는 그 죄인, 그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임박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흉악한 죄인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준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허물들,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허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 있고 조금만 허물이 더 있으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 흉악한 죄인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까? 충신인 우리야 장군이 나라를 위해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혼자 집에 있는 우리야 장군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의 아내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 혼자 남겨두고 전사하게 만드는 계략을 씁니다. 그리고는 혼자 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다 맞이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돌아왔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신과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 멸시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면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에 돌이키질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저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가 뭐 하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크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 품 안에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축복인 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참 말수도 없어요. 말수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참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삶을 살면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만 봅니다. 아무 말씀 안, 과묵하셔갖고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남 멋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절 부릅니다. 그리고는 광우 일로 와. 너 왜 이렇게 하냐? 이야, 호되게 야단을 치고요. 종아리고도. 그리고는 그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때립니다. 한 번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 저희 그 어릴 때 저희 집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래갖고는 그날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고 하루 종일 내려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서 지냈어요. 이야,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하는 거야.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혼낼 수가 없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며 집을 나갈까? 가출을 해버릴까? 이런 집에 뭐하러 살아? 그러면서 하루 종일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랑의 채찍과 징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했지만 크고 나서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노아 시대 때의 홍수를 통해서 멸하십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셨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현장에서 죽임을 맞게 했습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라도 배우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맞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 남의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고 그래요. 참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어려움이 다 사랑의 채찍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역경과 시련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랑의 채찍이요, 사랑의 징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성찰해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이구나.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 청산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모든 어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뿐이라.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이틀에 우리를 살리셔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여호와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나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요나야, 너 니느웨로 도성으로 가서 니느웨 도성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심판하고 멸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 순종 안 해요. 왜 안 했겠어요? 니느웨 도성은 아수르 제국의,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게서는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린 그냥 일본만 생각하면 막 쪽발이 막 이러잖아요. 축구 경기도 이겨야 돼, 일본하고만. 그런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잘못 뉘우치면 용서해 줬을 텐데 쫄딱 망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안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에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뭐예요? 내 자아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굴종한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목에 대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으니까 누가 뭐래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양심이 자유하지를 못해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자유가 누리게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질 못하니까 부자유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괴로워해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셔요.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반대편으로. 여러분들, 타고 가던 배가 뭘 만납니까?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큰 태풍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태풍은 자연적인 현상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요나를 뭐하기 위한? 사랑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풍랑 속에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냉철하게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다? 내 잘못이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들,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 만나봐요.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해야 되는데 다 남의 탓이. 근데 요나는 용기를 냅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 탓이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지 못했기 까닭에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는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왜 자꾸 남의 탓만 합니까? 언제까지 남 탓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불행하고 내 가족이 힘들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는 누구 탓입니까? 내가 할 바를 하지 못하는 내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자기 책임을 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고 합니다. 그들을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 부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찌시셨으나 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낫게 하셨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삶을 이제는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니느웨 도성에 가서 회개를 외침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정말로 자비와 사랑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에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또한 불평도 하지 마시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마시고 냉정하게 자신을 성찰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질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의 원수로 행한 나의 허물 때문이라면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